여러분, 이 이야기는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시작된 일입니다. 구소련 시절, 국가가 직접 보호하던 최고 수준의 양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연구를 내려놓고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세상을 멈추게 했습니다. 2026년, 인류의 질서가 뒤집힌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과학의 끝에서 한 천재가 도달한 영적 결론입니다. 2026년부터 2045년까지 돈의 의미가 바뀌고 질병의 개념이 사라지며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왜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가? 그리고 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준비가 필요한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을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지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양자 물리학의 천재로 불리던 과학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미트리. 수십 년간 원자와 입자의 세계를 연구하며 수많은 업적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지만 정작 가장 단순한 질문 앞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물질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디미트리는 결국 연구소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고 가족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깊이 물질을 파고들어도 영혼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향한 곳은 시베리아의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상과 고행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의 결정적 전환점이 된 것은 다니엘 안드레예프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가 단 하나의 현실이 아닌 여러 겹의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차원들, 그 사이를 오가는 영혼의 여정.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던 디미트리에게 이 개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이 영성의 언어로는 놀랍도록 명쾌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시베리아의 동굴에서 디미트리가 얻은 깨달음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몸을 배불리 채우겠지만 영혼은 굶주리게 만들 것이다. 인류가 물질적 풍요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정신적 공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손안의 작은 기계 하나로 전 세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은 하루 만에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행복해졌습니까? 불안과 우울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디미트리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시점이 바로 2026년입니다. 인류의 모래시계가 뒤집히는 해.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미국도 중국도 아닌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왜 인류 전환의 열쇠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디미트리가 예언한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미트리가 본 2026년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인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손에 넣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이것을 태양의 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작은 태양을 지구 위에 가져다 놓은 것처럼 거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가 인류에게 주어집니다. 전기세가 사라집니다. 가스비가 사라집니다. 겨울철 난방 걱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에너지가 물이나 공기처럼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어지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축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한겨울 난방비 걱정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한여름 폭염에도 전기세 눈치 보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미트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인 동시에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라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합니다. 디미트리의 예언에 따르면 곧 기계들이 먼지와 기본 원소들로부터 음식과 물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농부가 필요 없어지고 공장 노동자가 필요 없어집니다.
필요에 의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원자 재배열 기술의 등장입니다. 이 기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금과 다이아몬드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희소성이 사라지는 순간 가치도 함께 증발합니다. 전 세계 증권 거래소가 멈춥니다. 은행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의미를 잃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철학자가 낫다고. 디미트리는 이 오래된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인류가 곧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 누구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까요? 물질적 결핍은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습니다. 먹기 위해, 살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인류는 과연 무엇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디미트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단계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동시에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2030년, 인류는 또 다른 거대한 문턱을 넘게 됩니다. 돈의 의미가 사라진 세상.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디미트리는 2030년경 의학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인간의 혈관 속을 흐르는 미세한 기계들이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 존재들은 암세포를 발견하는 즉시 파괴합니다.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복구합니다. 늙어가는 과정 자체를 되돌립니다. 질병이 과거의 것이 됩니다. 늙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기술적 결함이 됩니다. 건강 걱정으로 밤잠을 설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의 병환에, 자녀들의 건강에 가슴 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디미트리는 그 모든 걱정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합니다. 육신의 걱정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영혼의 걱정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사무실이 필요 없어지고 출퇴근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거대한 도시들이 텅 비어갑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뉴욕의 마천루들이 유령처럼 버려집니다. 사람들은 시베리아의 광활한 자연 속으로, 해안가의 조용한 마을로 떠납니다. 콘크리트 숲은 버려지고 그 자리에 진짜 숲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류가 오래전 잃어버린 삶으로의 회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방식, 자연과 하나 되어 살던 그 시절로. 하지만 현대 문명에 길들여진 우리가 과연 그 삶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편 번역 기술이 등장합니다. 한국인이 프랑스인과 일본인이 브라질인과 마치 같은 말을 쓰는 것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인류가 하나 되어 탑을 쌓으려 하자 언어가 뒤섞여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류가 다시 하나의 언어로 연결됩니다. 모든 물리적 장벽이 사라진 후 인간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디미트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순간 인간은 비로소 영혼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라고. 질병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가난의 걱정도 없는 세상. 그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인간은 생애 처음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많은 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디미트리가 예언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2032년에서 2035년 사이 인류는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재앙과 마주합니다. 디미트리는 이것을 권태의 질병이라 불렀습니다.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어갑니다.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 속에서 자살률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시대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편한 삶을 원하지만 편한 삶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도전이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 맞서 싸워야 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낙조차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도피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술은 완벽한 해결책을 내밀었습니다. 가상현실입니다. 디미트리는 인류의 절반가량이 캡슐 안에서 영원한 디지털 꿈속에 살기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현실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에서 끝없이 잠듭니다. 육신은 기계에 연결된 채 숨을 쉬지만 정신은 만들어진 환상 속을 떠돕니다. 이것을 삶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디미트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삶이 아니라 영혼의 동면이라고. 눈은 떠 있지만 진정으로 깨어 있지 않은 상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들, 더욱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인간 감정이 거래되는 시장이 생겨납니다. 고통, 열정, 극복의 기쁨, 이런 생생한 경험들이 사고 팔리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실제 감정을 구매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누군가가 겪은 진짜 아픔과 환희를 잠시 빌려 체험합니다. 가짜 풍요 속에서 진짜 감정만이 가장 귀한 상품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도피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디미트리는 고통의 순례자들이라 불리는 집단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안락함을 거부합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명상하고 오랜 금식을 실천하며 육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을 없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고통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고통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지금의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둠의 시기를 지나 인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습니다. 디미트리의 예언은 이 지점에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2038년경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말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소통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고 언어 없이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디미트리는 이들을 침묵의 세대라 불렀습니다. 처음에 부모들과 사회는 당황합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입니다. 인류의 다음 단계가 조용히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소통, 오해가 존재할 수 없는 대화, 그것이 이 세대의 언어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리학이 마침내 영혼의 존재를 측정하게 됩니다. 디미트리는 과학자들이 영혼의 무게와 색깔을 계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됩니다. 영혼은 더 이상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실체가 됩니다. 이것이 종교와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더 이상 믿는 자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현실이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송과 선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기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눈에 보이는 빛깔로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즉시 색으로 나타납니다. 미움을 품으면 보입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질투도, 모든 내면이 투명해집니다.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끝납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렵겠지요. 평생 감춰왔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는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디미트리는 이것이 인류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만이 통하는 세상. 처음에는 날카롭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영적 투명성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상은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물질적 힘이 아닌 영적 깊이가 이끄는 시대.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디미트리의 예언은 다시 한번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디미트리는 한국을 지구의 단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전. 우리 몸에서 기가 모이는 곳, 에너지가 응축되는 중심입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가 이 운명을 준비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치욕, 전쟁의 참화, 분단의 아픔, 그리고 눈부신 성장 뒤에 숨겨진 치열한 경쟁과 깊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영혼을 단련시켰습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 담금질하듯 고통이 이 민족을 정제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이라 부르는 그 깊은 정서, 슬픔과 그리움, 억눌림과 초월이 뒤섞인 그 감정. 디미트리는 바로 이것이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세계 권력의 축이 이동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계에서 정신으로. 디미트리는 서울이 새로운 인류를 교육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술 문명의 정점을 경험한 나라이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 전통을 간직한 나라.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는 민족. 그것이 한국입니다. 이 독특한 위치가 한국을 새 시대의 안내자로 세웁니다. 2045년, 디미트리의 예언 중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스스로 침묵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던 존재가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왜일까요? 디미트리는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면의 신성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모든 외부의 도움이 사라진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자기 안에 있는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디미트리는 먼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것들도 남겼습니다. 첫째, 손으로 하는 일의 가치를 되찾으십시오. 직접 요리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흙을 만져보십시오. 둘째,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외부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셋째,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묵은 원망을 풀고 용서하고 영혼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다가올 물결 앞에서 가벼운 영혼만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에 대한 해석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해보고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예언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운명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2026년까지 남은 시간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후면 시작되는 그 해. 서로 만난 적 없는 3명의 예언자가 각기 다른 대륙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바로 이 해를 지목했습니다. 중국 어메이산의 진로사, 러시아 우랄 산맥의 드미트리, 히말라야 깊은 곳의 티베트 수행승. 이들이 본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에는 전쟁도, 재앙도, 파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도시였습니다. 건물은 멀쩡하고 신호등은 작동하며 자동차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 한반도인지, 그리고 누가 이 변화를 통과하고 누가 길을 잃게 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새 예언자의 경고를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간 산속에서 수행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 이미 수백만 명이 이 이야기를 접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기 전에 지금부터 그 불가능한 일치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은 해, 같은 장면을 보게 된 걸까요? 첫 번째 목소리는 중국 어메이산 깊은 곳에서 들려옵니다. 진로사라 불리는 이 노인은 평생을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젊은 시절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이 배섰다가 사흘 만에 다시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의 눈에는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 땅의 풍경,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의 그림자,
그가 어느 날 문득 동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반도에 거대한 고요가 찾아올 것이라고.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드미트리. 한때 소련 최고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입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명예도, 지위도, 도시의 삶도. 우랄 산맥의 외딴 오두막으로 들어가 홀로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서였습니다. 그가 긴 침묵 끝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반도에서 생명의 파동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 온다고. 그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고. 세 번째 목소리는 히말라야의 만년설 아래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름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티베트의 수행승입니다. 수십 년간 동굴에서 명상만을 해온 이 스승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드물게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상 중에 본 환상 속에서 동쪽의 반도가 텅 빈 무대처럼 펼쳐져 있었다고. 조명은 켜져 있었지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신을 믿으며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소름이 끼칠 만큼 닮아 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보통 종말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 화염, 홍수, 질병. 그러나 이 세 예언자의 묘사에는 그런 단어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괴 대신 고요, 비명 대신 침묵, 폐허 대신 텅 빈 거리. 마치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멈춘 것 같은 광경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그들이 본 그 기이한 광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본 장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예언자가 공통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이렇습니다. 대도시의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고 유리창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신호등은 빨강에서 초록으로, 초록에서 다시 빨강으로 규칙적으로 바뀝니다. 상점의 간판에는 불이 켜져 있고 어딘가에서는 음악 소리가 흘러나올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보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면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도 위를 걷는 발걸음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림자도,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누군가도 없습니다. 거리 전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 도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다고 진로사는 표현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이 상태를 과학자다운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진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이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생각이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 그런데 그가 본 도시에서는 이 진동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도, 피도, 부서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생명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기이한 것은 그 느낌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대한 물음표 같은 당혹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는 막막함. 드미트리는 이것을 소리 없는 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티베트 수행승의 표현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연극이 끝난 뒤에 무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모두 떠난 극장. 조명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무대 장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자들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퇴장했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텅 빈 공간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다음 막을 위한 쉼이라고. 이 세 가지 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떠오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비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종말인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 걸까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텅 빈 도시라니,
사람이 사라진 거리라니 이것이 종말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지만 바로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짚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집니다. 성경의 묵시록에는 피와 전쟁, 굶주림과 역병이 등장합니다. 수천 년간 인류가 상상해온 종말은 언제나 고통과 파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무너지는 건물, 도망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예언자의 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도 없고 피도 없습니다. 비명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종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요는 대체 무엇일까요? 동양의 오래된 지혜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비어있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고. 빈 컵을 생각해 보십시오. 컵이 비어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찬 컵에는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가능성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 예언자가 본 텅 빈 도시도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채워지기 위해 비워지는 과정, 낡은 것이 물러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파괴가 아니라 정화, 죽음이 아니라 탈피, 우리 몸의 호흡을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이 있습니다. 내쉬는 숨이 끝나고 들이쉬는 숨이 시작되기 전 그 찰나의 멈춤. 이 순간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멈춤이 있어야 다음 호흡이 가능합니다. 2026년은 어쩌면 한반도 전체가 이 멈춤의 순간을 경험하는 때일지 모릅니다. 숨을 잠시 멈추고 다음 호흡을 준비하는 시간. 멸절이 아닙니다. 정지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전환입니다. 티베트 수행승은 이것을 두막 사이의 암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는 것은 연극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땅일까요? 왜 한반도가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작은 반도가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티베트 수행승의 말이 실마리를 줍니다. 그는 명상 중에 세계 여러 지역의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는 유독 특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달려온 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사람들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세계가 놀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숨 돌릴 틈 없이 앞만 보고 왔습니다. 티베트 수행승은 말합니다. 가장 빠르게 달린 자는 가장 깊은 쉼이 필요하다고. 이 땅에 찾아올 고요는 벌이 아니라 선물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휴식, 우주가 강제로 건네는 쉼표. 진로사는 다른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세상의 큰 변화는 중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대륙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고. 반도라는 지형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곳입니다. 두 세계의 경계선. 이곳에서는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고 섞입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늘 경계의 땅이었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 진로사는 이 땅이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드미트리는 과학자답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을 가열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도 물은 한동안 그냥 물로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상태가 바뀝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합니다. 이것을 상전이라고 부릅니다. 드미트리는 한반도가 바로 이 임계점에 도달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 영적 실험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이 땅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예언자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결국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누가 남고 누가 길을 잃게 될까요? 이제 가장 예민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만약 이 변화가 정말로 온다면 누가 그 속에서 살아남을까요? 누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수 있고 누가 길을 잃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살아남을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젊고 건강하면 유리할 것이다. 혹은 독실한 신앙이 있으면 보호받을 것이다. 하지만 새 예언자는 하나같이 이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진로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기준이 아니라고. 금고에 쌓인 돈, 이름 아래 묶인 땅, 통장에 찍힌 숫자, 이런 것들은 다가올 변화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학력, 명성,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티베트 수행승은 나이와 종교조차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젊다고 유리한 것도, 오래 수행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준입니까? 새 예언자의 대답은 뜻밖에도 단순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소음입니다. 우리 안에 쌓인 시끄러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 남과 나를 비교하며 생기는 불안,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강박,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쓸려 나간다고 합니다. 진로사는 이것을 오래된 껍질이 벗겨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옷이 벗겨지는 것이라고. 그 과정이 두려울 수 있지만 벗겨지는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던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티베트 수행승의 말이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요할 줄 아는 자만이 남는다고. 여기서 고요하다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음을 멈출 줄 안다는 뜻입니다. 더 가지려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줄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줄 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혼란을 겪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낡은 것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효과가 있었던 방식, 과거의 성공, 익숙한 지위,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려는 사람들. 수행승은 경고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 속에서 바위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다친다고. 흐름에 맡기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결국 관건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지위의 높이가 아니라 집착의 깊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예언이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예언에 물리적인 파괴가 없다면 왜 이것을 경고라고 부르는 걸까요? 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홍수가 덮치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새 예언자는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몸이 다치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위험은 길을 잃는 것이라고. 갑자기 익숙한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혼란. 내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막막함. 이것이 다가올 변화의 진정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바깥 세상은 멀쩡한데 내 안에 나침반이 고장 나는 것. 이것이 경고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새 예언자의 조언은 놀라울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식량을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피소를 만들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안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진로사는 말합니다. 머릿속에 잡음을 줄이라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드미트리는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모든 것을 빨리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숨쉬라고. 티베트 수행승은 비교를 멈추라고 합니다. 남의 삶과 내 삶을 저울질하는 습관. 이것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고. 이 세 가지 조언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재배열입니다. 오래된 방을 청소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물건을 한번 꺼내야 합니다.
방이 텅 비어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로 다시 채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가올 고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짐은 새로운 충만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202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다가올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대한 숨고르기,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여러 예언들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거나 불안을 퍼뜨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영상은 오래된 지혜와 예언적 통찰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소개하고 내면의 성찰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해석은 가능한 한 신중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영적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서로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날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 12일, 그중 한 명은 천안에서 오랜 세월 활동해온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접신 중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거짓의 시대가 끝난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날은 이미 정해졌다. 오늘 저는 이 날짜가 왜 나왔는지, 누가 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이 미국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지를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천안의 한 작은 굿당이었습니다. 23 젊은 무당이 신을 받는 의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접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입에서는 신음이 터져 나왔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격렬한 신내림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당의 고통이 클수록 메시지의 무게도 크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그녀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23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나온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듯한 깊고 장엄한 음성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몸에서 조상의 한이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눈 먼 자들이 높은 곳에 앉아 있다. 그 목소리는 권력자들의 탐욕을 고발했습니다. 진실을 짓밟은 자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진 세상을 한탄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이 한꺼번에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나왔습니다. 거짓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 그날이 정해졌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무당의 입에서 정확한 날짜가 흘러나왔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보름 남짓 남은 날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무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숨겨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 했습니다. 고통으로 시작된 접신이 예언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보여주마. 무당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다음 말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당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당의 눈에 비친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값비싼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축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그 잔 속을 보았습니다.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그것은 백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아픔이 권력자들의 잔치상 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무당은 그 광경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속이 텅 빈 나무 위에서 춤을 추는 자들. 겉으로 보면 거대하고 우람한 나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위용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기면 어떨까요? 속은 벌레들이 파먹어 텅 비어 있습니다. 뿌리는 이미 썩어 땅에서 뽑혀 있습니다. 바람 한 번이면 쓰러질 존재입니다. 권력자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당당하게 군림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신뢰입니까? 진실입니까?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거짓과 착취가 그 뿌리입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원래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해도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돈과 권력이 판결문을 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전해야 할 입이 거짓을 퍼뜨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불의를 고발하는 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힙니다. 반대로 부패한 자들은 영웅으로 포장됩니다. 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이라도 된 줄 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영원히 이 잔치가 계속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무당은 다른 것도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밖,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죽이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무당이 본 그림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 사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공직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던 관료가 있었습니다. 펜으로 진실을 기록하던 기자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권력의 비리를 연구하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관료는 부정을 고발하려다 좌천되어 변방으로 밀려났습니다. 기자는 특종을 쓰려다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됐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까지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거짓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미친 사람, 문제아, 배신자, 온갖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당은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무기가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기록입니다.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그들은 삭제된 문서를 복원했습니다. 숨겨진 계좌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협박받은 증인들의 증언을 비밀리에 녹음했습니다. 권력자들이 태워버린 줄 알았던 자료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 조용히 했을까요?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나서면 다시 짓밟힐 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썩은 체제 안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만 돌아옵니다. 그들은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무당은 이들을 어둠 속의 직조자라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의 천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엮어가는 장인들입니다. 그 천이 완성되는 날, 세상은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말입니다. 무당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직조자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희망이었던 인물, 그러나 끌어내려진 인물. 무당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겨울의 거인. 그는 누구일까요? 왜 겨울일까요? 겨울의 거인. 무당이 그를 이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태양이었습니다. 이 땅에 정의의 빛을 비추던 존재였습니다. 부패와 맞서 싸웠고 권력의 어둠을 밝히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세상이 바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추락이었습니다. 무당은 그것을 암세포들의 음모라 표현했습니다. 체제 곳곳에 숨어있던 부패한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짓 증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작된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어제까지 동지라 부르던 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영웅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향해 독을 뿜었습니다. 여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리도, 명예도,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무당은 그의 유배 생활을 지켜보았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을 것입니다. 함께 꿈을 꾸던 동료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만 꿈꾸거나 절망에 빠져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울의 거인은 그 고통 속에서 변화했습니다.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는 쇠처럼. 처음에는 분명 복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끌어내린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겨울을 보내며 그 마음이 정화됐습니다. 복수심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채워졌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이 땅의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고통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됐다. 하지만 혼자 일어설 수 없다. 왜일까요? 그를 끌어내린 체제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어떤 힘으로도 그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검찰도 법원도 언론도 이미 오염돼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권력이 손댈 수 없는 곳에서 오는 힘이 무당의 시선이 닿은 곳은 태평양 건너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진실이 미국에서 올까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무당도 처음에는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보여준 광경은 달랐습니다. 무당은 이 땅을 하나의 호수에 비유했습니다. 맑고 깨끗했던 호수입니다. 물고기들이 평화롭게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석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호수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물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독이 퍼진 물속에 사는 존재는 그 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외부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혹은 누군가가 독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상태입니다. 검찰이 부패했습니다. 그 검찰을 감시해야 할 기관도 부패했습니다. 언론이 침묵합니다. 그 언론을 견제해야 할 시민사회도 힘을 잃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악순환입니다.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메스가 필요합니다. 무당은 흥미로운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비밀 계좌를 미국에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추적당할 위험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함정이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늘은 그들의 탐욕을 역이용했습니다. 미국의 숨긴 기록들이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됩니다. 무당은 구체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서 발표가 나옵니다.
단 하나의 보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폭탄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고위층의 비밀 계좌 목록이 공개됩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불법 거래 내역이 드러납니다. 이름과 금액과 날짜가 적나라하게 나열됩니다. 이 보도가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국내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언론 통제도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변명할 틈이 없습니다. 무당의 눈에 그날 밤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속보 알림이 뜹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무당의 눈앞에 그날 밤이 펼쳐졌습니다. 2026년 1월 10일 저녁입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녁 약속을 향해 서두르고 누군가는 집에서 쉴 생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였습니다. 그 다음 옆 사람 폰이 울렸습니다. 곧 지하철 칸 전체가 알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속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붉은 글씨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재벌 총수, 검찰 고위 간부, 그들의 비밀, 계좌번호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발표라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공식 자료였습니다. 지하철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곳곳에서 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가족들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요새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화 몇 통이면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뒷거래 한 번이면 수사가 무마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디에도 손을 쓸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터진 소식은 이미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겨울의 거인이 일어섰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를 짓눌렀던 거짓 혐의들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졌습니다. 누가 음모를 꾸몄는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무당은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세상입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새 시대의 문을 함께 열 것인가? 아니면 무너지는 과거와 함께 사라질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 영상은 예언에 대한 해석을 다룬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영적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해석의 영역이며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